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니카라구아 선교지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야외 예배 갔을 때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화목을 위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그런 설교 내용이에요. 우리가 원래 화목하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죄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상태가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죄인의 모습들은 하나님이랑 화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도 없어요. 그분이 거룩해서 그 거룩한 분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실한 그런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근본적인 화목이 안 되니까 어떤 화목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관계의 화목도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랑 관계가 서먹해지잖아요. 하나님 피하게 되잖아요. 또 사람들끼리도 불편해요.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상실되고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게 죄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관계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내면도 불편해요. 그렇죠? 우리 내면에 굉장한 괴로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편안한지 안 편안한지. 그게 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의롭게 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구나.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저분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기 위해 오셨구나.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 예수를 보내셨구나. 내 죄값을 예수님에게 물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는 어디를 우리가 살게 됐어요? 천국을 살게 됐어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땅만 보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하늘을 보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참 화목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주님 나라에 간다. 언젠가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소망으로 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그게 위로가 되고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문제나 어려움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늘 곤고할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해 보십시오. 늘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땅에서의 화목과 평화도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화목하기 어려워요. 가정의 화목은 누군가 가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근데 걔들이 언제 알아요? 정말로 자기들이 직접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열심히 일해보면 지금까지 살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비로소 그때 알아요. 늘 밥 해주는 거 먹고 안 먹어 그러고 싸우다가 배고픈데 자기들이 밥차려 먹어야 되면
자기들 손으로 직접 해먹어보면 어머니 사랑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아는 거예요. 제가 보면 눈물 젖은 빵이, 가난해서 흘리는 눈물 젖은 빵도 있는데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눈물 젖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제가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가난보다 더 큰 게 이 음식이, 한 끼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거에 대한 깊은 이게 성찰이 있어야 이게 인간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냥 늘 먹는 밥, 먹는 동만은 이래 살면, 그 감사를 모르면, 한 끼 음식의 감사를 모르면 진짜 감사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군가는 희생하고 대가를 치른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래서 내가 화목하게 됐구나. 내가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구나. 그래서 나 또한 어떤 희생, 대가, 헌신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좋은 화목의 삶을 또한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거 없어요. 누군가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좋은 교회 그냥 되지 않아요.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나라 마찬가지예요. 그냥 갑자기 된 나라 없어요. 희생하고 헌신했던 역사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요한 화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약한 자들과의 화목이에요. 잠언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됐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보고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돕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돕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돕는 거예요? 돈 있다고 돕지 못해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닮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닮은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약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기쁜 거예요. 나눌 때 행복한 걸 아는 거예요. 베풀 때 내 안에 있는 진짜 기쁨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화목한 거예요. 윤택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운 거예요. 자기도 윤택한 거예요. 퍼주는데, 나누는데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나도 화목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이제 그 야외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화목을 위해서도 이래야 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의 화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근데 위에 있는 지금 쭉 드렸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화목하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제일 먼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과 꿈이 있는 거고요.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오늘 희생해야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거고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아야 모두가 다 풍요로운 내일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다르지 않았어요. 동일했어요. 이 땅의 화목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도 이 살아가는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만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나만 천국 가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살고 그 속에 쏙 들어가길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삶을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를 했죠.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1945년에 해방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를 하게 됐어요. 아름다운 역사 아니었죠.
그리고 그때는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선각자들이 있었어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미래의 꿈을 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두운 역사 속에도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시절에도 내일의 꿈을 꿨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역사는 소망이 있었던 역사예요. 우리 역사는 아름다운 역사였어요. 그런 때도 이렇게 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특별히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모든 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저항시, 일제시대에 반해서 했던 문학이나 시나 음악이나 이게 있고요. 친일이 있었어요. 친일.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그냥 식민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그 둘로 나눠져요. 저항 문학이냐 식민지 문화냐 친일 문학이냐 나눠지죠. 한 시가 그런 게 있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너무 표현이 아름다운데 마음이 이렇게 막 저려오는 내용이잖아요. 빼앗겼어요. 이 들판을. 그런데 봄이 오냐? 봄이 오더라. 봄이 오냐? 잃지 말자. 봄 온다. 봄. 이 땅 빼앗겼지만 봄이 온다.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 꿈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끝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예, 교회들이 계속 그 일을 하죠. 3.1운동을 하고 또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순교를 당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조국의 독립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살면 안 됐어요. 그때는 성공하거나 출세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느 역사든지 어떤 역사에 성공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는 잘 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러면 부끄러운 거였어요. 후대의 역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공했으면 부끄러운 거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반성하면 돼요. 반성하면.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래도 주권 국가의 모습을 갖고 발전할 수 있고 아름다운 지금의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보면 문화적으로나 뭐 사회학적으로 보면 굉장한 나라죠. 그런데도 불만족스러워하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제가 보면 역사 이래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 때가 없잖아요. 그래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살아요. 부의 분배가 좀 더 잘 이루어지면 좋은 거지 빈곤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됐어요. 어찌됐든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런 산업 인프라 갖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 많지 않죠. 여러분 데모에서 대통령 끌어내리는 나라고 전직 대통령 감옥 보낼 수 있는 민주국가예요. 굉장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보면 전 세계가 놀래요. 정말 제가 보면 감사한 나라예요. 그래도 감사한 나라예요. 불평하면 안 되고 일제시대 6.25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 감사 위에 더 잘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돌 던지는 문화가 되면 안 되고 감사하고 더 잘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나누고 이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다. 이게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선 지난 시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어두운 그 터널 속에서도 저 멀리 동굴밖에 보이는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그리고 그런 성각자적인 마음을 살아가는 거죠.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이라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1절부터 조금 쭉 15절까지를 보셨는데 24장 지나가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쭉 1절부터 보면 뭘 가르쳐 주냐면 지난 역사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요. 내일의 역사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지난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4절은 오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15절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보면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하기 직전까지의 시대를 살았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해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모습들을 여호수아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달픈 인생을 살았죠. 쉼 없는 인생들을 사신 분들이에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보면 그냥 끊임없이 사역 속에서 살았던 믿음의 행보가 보면 어떻게 보면 과할이 많지 힘들고 버거웠던 삶이에요. 광야 생활이었죠. 또 어떻게 보면 전쟁해야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해야 되는 역사였죠. 쉽지 않은, 고달프고 고단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쭉 사신 분들의 마지막 이야기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모든 아주 중요한 것이 딱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쭉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3장까지를 쭉 13절까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아브라함 어떨 때 불렀다고요? 네,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우상 숭배했던 집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해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끌어내어 인도하고 이삭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또 이삭 다음에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야곱 때 애굽 내려간 이야기 해주고 있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고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굵직하게 뽑아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여기에 왜 있는지, 어떻게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과거를 쭉 정리를 해주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오늘의 신앙 고백과 내일의 자손들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14절에서 이제 우상들을 버리고 우상들 따라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섬기는 이 삶,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삶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이거 오늘의 선택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내일까지 얘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지금부터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것은 지금의 선택과 내일의 미래에 대한 헌신의 약속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현재가 됩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의 선택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현재가 된 거예요. 과거의 미래는 오늘이고요. 오늘의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것만이 아니고요. 내일의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오늘의 이야기면서 내일의 이야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돼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떡할래? 어떡할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않아? 이 하나님 포기하면 안 돼. 이 하나님 놓치면 안 돼. 이 하나님을 오늘 선택하고 살아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이 하나님 바로 섬기고 살아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미래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래, 오늘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야. 그것만이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 내일의 소망이 있어. 다른 데는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래 준비세요? 예, 많은 분들이 노후 걱정, 대책,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선택이 결국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족들의 미래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은혜를 입어서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 그게 개인적으로 늘 궁금해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어떻게 이 나라를 오게 됐는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근데 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 땅의 영혼들을 생각하는 것과 함께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니카라구아를 갔는데 니카라구아 선교사님들을 보면 니카라구아의 영혼들을 위해, 니카라구아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니카라구아는 족이 있어요. 중미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사랑하고 기도했던 온두라스 밑에 있는 나라고요. 최근에 사태가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들 보셔서 알겠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공식적인 발표한 300명 정도 죽고 그보다 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반정부 운동, 데모 이런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랑 부부인데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저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운동권 출신? 어떻게 보면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역시 오래 하다 보니까 독재가 되고 부패가 되고 얼마 전에 저분이 아내인데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부부가 해요. 놀라운 전 세계에 한 번도 없는 굉장한 대통령과 부통령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에게 들었는데 저 아내가 저기 보면 이제 카톨릭 국가인데 거의 다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러니까요. 마녀교 교주예요. 저 아내가.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이번에 사퇴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 시내 저기 이제 광장 우리 한국으로 치면 시청 앞 광장 같은 데인데 그 마당에다 죽은 사람들 기념하는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다 꽂아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나라도 이제 빨리 평화가 오고 안정이 되찾아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갔었던 곳이 이건 이제 학교인데 직업 청소년 학교예요. 여기 학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도 여기가 나쁜 데 아니고 아주 좋은데요. 저 정도면 좋은 거예요. 도시 있고 학교 학생도 운동장이고 여기가 이제 교장 선생님 사무실이에요. 교장 선생님 사무실을 보면 어느 정도 분위기인지는 아시겠죠. 예,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시고 여자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 학교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일주일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됐어요. 이거 공식 학교인데 직업 청소년들 직업 학교인데 저 선생님이 그 전에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는데 이어서 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셔서 참 감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복음만 전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사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직업학교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학교의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했더니 일단 어려운 나라니까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기술들을 잘 배우고
직업들을 잘 갖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게 할 수 있는가 했더니 교장 재량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굉장히 감사하다. 굉장히 학교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갔을 때 이 선교사님 아내세요. 저 사모님 가신 지 좀 얼마 안 되는 분들인데 다행히 그쪽 니카라과에도 크리스찬 학교가 있어요. MK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초기 학교인데 저 두 분들을 제가 만나는데 12년 동안 저기서 사역하는 서양 선교사님 부부세요. 교장 선생님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러면서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또 선교사 자녀들이 복음으로 잘 훈련받고 그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학교였고요. 처음으로 한국 선교사님 자녀들이 늘 10%에서 20% 정도 되는데 한국계 선교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선생님이. 요번에 이 사모님이 가셔서 처음으로 한국 선생님이 한 분 오게 됐다고. 1.5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되게 감사해하는 걸 봤고요. 선교사님들도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이 중간에서 코디네이터를 해주게 돼서 아주 뜻밖의 만남이었어요. 저 선교사님은 제가 저분을 만나러 간 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가게 됐는데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14년 동안 18년 사역을 했는데 14개 현지 교회들을 개척을 이렇게 쭉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우리 온두라스도 있으니까 어떻게 14개 교회들을 돌보고 사역자들을 섬기고 함께 협력합니까? 했더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에 제가 놀랐어요. 처음엔 돈을 주고 같이 사역을 했더니 주종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돈을 안 줬더니 동역자가 돼서 훨씬 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라서 우리는 돈도 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가 아니라 동역자로 복음을 주고 복음을 가르쳤더니 복음이 교회가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을 갖게 됐다고 그게 18년 동안 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정말 이렇게 가슴 뭉클한 그러면서 감사한 게 현지인 사역자들을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여기는 마음에 이렇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자녀들을 이렇게 현지 학교를 보내셔가지고 아이 중에 하나가 그 제일 좋은 니카라과에서 제일 좋은 학교 치대를 들어가서 졸업하게 됐는데 이번에 소요 사태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다 문을 닫았거든요. 국가 전체가 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그 학교에서 죽은 학생들이 되게 많대요. 학생들이 이렇게 시위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졸업을 1년 뒤로 미루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정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니카라과에 헌신한 선교사님 가정이 애들이 어려요. 2살, 4살 이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잘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조금만 버티세요 그랬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믿음이 열심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버티는 것 같더라. 조금만 버티세요. 하나님 힘 주실 거고 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가 힘들고 또 소요 사태에 있어서 한 4개월 동안 거리들을 못 다녀서 지금 선교사님들도 좀 서양 선교사님들 많이 철수한 상태고요. 가니까 길이 너무 한가진 거예요. 그리고 막 다 싸요. 호텔도 싸고. 왜 그런가 했더니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가기 한 열흘 전에 그게 이제 멈춰졌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하고 비행기도 텅 비었고 그래서 뭐 다 편안했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시국이 어수선해서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정 되찾아야 되고 근데 안정을 되찾는 길은 방법이 없어요. 복음 말고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복잡하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선교지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기 좋고 편안하고 걱정 없으면 복음이 마음대로 전해지면 거기는 선교사 필요 없잖아요. 복음 필요 없잖아요. 복음은 어디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 선교지가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저런 곳에 가서 사는 분들, 가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 그분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죠.
선교사님뿐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자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내 삶이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선택과 내 삶의 시간들은 미래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데 미래를 살아주십시오. 우리 독립운동했던 믿음의 선배들, 신사참배 거부하고 기도했던 나라 사랑했던 선배들, 그들은 그날을 산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산 것이 아니라 후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살았어요. 후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후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피눈물 흘려 기도했고요. 목숨 바쳐서 교회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절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역사에 눈물을 흘렸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물이 내일의 웃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의 기쁨과 감격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